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고요.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말미암아 중노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총정리,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숫자를 한번 헤아려 보니까요, 약 20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더라고요. 첫 번째 인물이 아벨이죠.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었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사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사람.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사람이었고요. 야곱도 믿음으로 요셉을 축복하고 요셉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떠날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이를 숨겼고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고요.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모두 그 시작은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강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 다양한 그런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한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 동참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긴 믿음의 사람들의 나열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 우리는 참 훌륭한 민족이야.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믿음의 대열, 믿음의 선진들이 각 시대마다 믿음의 그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12장 1절의 주동사, 주절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 메인 동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이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탄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수만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신발끈을 메고 우리 차례, 이제 우리가 달릴 차례 준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믿음의 경주를 할 표정은 지금 아직 달릴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더 배워야 될 것 같은데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경주에 대한 도전, 용기가 생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경주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가이드 러너와 함께 달리기입니다. 가이드 러너와 함께 달리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쭉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는데요.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의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이 드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5절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난주 봤던 말씀입니다. 고문을 받는데도 나는 구차하게 풀려나지 않을 거야.
더 좋은 부활을 나는 소망에 하면서 그 고문 받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야, 대단하다. 엄청난데?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렇게 못 살지. 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위대해 보이고 커 보여서 오히려 나는 포기하려고 하는 자포자기의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 영웅화. 우리가 이 믿음의 이 11장을 보면서 오해할 수 있는 거.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영웅이네 라는 찬사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보니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 산에 살고 토굴에서 살고 거기서 버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이 사람만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누가 세우셨는데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못 보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못 보고 사람만 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우리가 이런 오해에 빠져 있는 것을 예상이라 한 것처럼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인데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잘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는 더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설명을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만 얻었대요. 증거만. 약속된 것은 얻지 못했대요. 증거는 뭐고 약속된 것은 뭘까요? 증거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한결같이 이 믿음의 선조들은 증거를 얻었어요. 이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야. 비전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비전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장차 이 일을 이루실 거니 나는 이 증거를 보면서 달려가야지. 믿음의 선조들은 이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보여주시는 음성과 비전을 보면서 달려간 믿음의 경주자예요. 마치 이것은 지도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지도를 보여주시면서 자, 이 지점까지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도 보고 길 잘 찾으세요? 잘 찾으시는군요. 저는 처음에 동탄에 이제 와서 길을 헤매는 거예요. 1동탄이 2동탄이 1동 2동이라고 써 있는 데도 없고 경부를 기준으로 이쪽이 경부 기준으로 오른쪽이 1동탄이라고 그러는데 아닌 데도 있고 2동탄이 또 북동탄, 중동탄, 남동탄. 그래서 열심히 외웠어요. 산척동, 청계동. 나중에 보니까 동탄 1동, 2동, 3동 다 바뀌었더라고요.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지도를 샀어요. 여러분 지도 요즘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사야 되겠다. 전체 그림을 봐야지. 지도를 샀는데 이 지도를 가지고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지도 부동산에 가서 네네. 부동산에 가니까 큰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막 이제 얻어서 막 엄청 외웠어요. 그런데도 헤매요. 주차장에서 헤매더라고요. 또 주차장 안에 들어갔더니 왜 내가 찾는 동은 항상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지하 3층으로 내려가야 된대. 그래서 막 또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막. 여러분 지도 보면서 찾아가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더 좋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 러너가 뭡니까? 시각장애인이 달리기를 할 때 한 발자국 앞에서 같이 달려가는 사람이 가이드 러너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발자국 앞에서 계속 외쳐주는 거죠. 자, 이제 경사로가 나옵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조금 이제 보폭을 좀 줄여가면서 체력을 비축해야 됩니다. 자, 앞에 돌뿌리가 있어요. 조심하세요. 자, 옆으로 피해가세요. 오른쪽으로 돕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음성으로 다 알려주는 사람이 가이드 러너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이드 러너,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것은 약속된 것이에요. 약속된 것.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만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증거만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는, 주님께서 자 이쪽으로 와, 여기야 라고 알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함께 주님과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라는 겁니다. 누가 더 잘 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안목이라고 했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의 안목입니다. 볼 수 없는 것, 우리 눈에는 믿음의 사람들밖에 안 보여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믿음의 안목이 있으면 그 사람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아주 잘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사 아시죠? 열왕기하를 보면 이 엘리사라는 사람,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기도할 때, 그가 기도했을 때 막 비가 멈추고요, 3년 동안 가뭄이 있고요, 그가 기도했을 때 다시 비가 내리고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400명이 넘는 그 선지자들과 맞서 이긴 어마어마한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예요. 딱 주눅들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이죠. 여러분, 이 세대 어마어마한 아버지 밑에 이 자녀들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엘리사도 다 그런 어떤 조건을 다 갖추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자신의 제자 엘리사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하나 해주면 좋겠는데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엘리사의 대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인데요.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사는 엘리사의 사역이, 엘리사의 어떤 카리스마, 엘리사가 가진 어떤 능력, 탁월함,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사는 엘리야 선지자 스승을 보면서 엘리야 선지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 저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구하는 한 가지를 구했을 때, 엘리야 선지자님, 저에게 당신의 성령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이 선조들을 보면서 혹시 나는 이 믿음의 길을 못 가, 나는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용기를 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 두 번째, 무거운 것을 버리기. 예전에 신문 기사를 보다가 우리나라 그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의 그 신발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마라토너에게 이 신발이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체중의 3-4배를 이 신발이 이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아주 튼튼해야 된다고 합니다. 튼튼하면서 가벼워야 된대요. 이건 거의 네모난 동그라미를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튼튼하면서 가벼운 그런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신발이에요. 이 신발 한 개 가격이 1억 원입니다. 1억 원. 놀라실 줄 알았어요. 단 한 개 가격이 1억이에요. 특수 소재의 바닥 소재고요. 특수 소재로 안감과 겉감을 해서 몇 그램을 줄이기 위해서 이 특수 신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마라토너가 그 경량 그 신발을 신고 달린다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믿음의 경주도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근데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뭔가? 12장 1절 하반절인데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무거운 거 벗어버려라. 가벼운 신발 신고 달려라 이런 뜻 아니잖아요.
그럼 무거운 것을 벗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처방을 내리고 계세요. 마치 의사와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쉼의 대가셨어요. 예수님 정말 바쁘셨거든요. 공생의 기간 내내 얼마나 바쁜 일정을 보내셨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아침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점심 때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 때는 각색 병든 자들의 그 문 앞까지 온 그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바쁜 일정을 보내신 분이세요. 믿음의 경주 정말 숨가쁘게 달려가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쉼을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께 배우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배우게 되면 놀랍게도 우리에게 마음의 쉼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쉬셨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하잖아요. 하나도 안 궁금하시군요. 예수님은 어떻게 쉬셨을까?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 사마리아 성 가시는 중에 피곤하셔서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서 쉬셨다. 잠시 쉼을 가지신 거죠. 또 마가복음 4장 38절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막 그 배를 때릴 때 예수님 놀랍게도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 이동간에 그렇게 쉼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모든 일을 그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쉼을 갖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쉴 때 하면서 막무가내로 달려가시는 분 계신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쉬셨고 예수님도 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쉽니까? 쉬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일을 그쳐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쉬는지를 우리는 잘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쉼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영의 쉼이에요. 영.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을 누려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다 이제 동네로 들어가고 예수님 홀로 계실 때 이 정오에 물을 들어온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이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편이 5명이고 지금 6번째 이혼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 그 허무함을 극복하려고 했던 여성이었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인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그 많은 물들 마시면서 채우려고 했던 거 그거 다시 목마르죠. 그건 채울 수 없어. 또 허기지고 또 목말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돼. 목마르지 않아. 내가 주는 물, 예수님 안에서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의지하는 삶,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는 목마름이 없어.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여인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을 경험한 거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복음의 기쁨을 나누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제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와서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제자들이 와서 잡수소서 하니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또 오해하죠. 누가 먹을 걸 갖다 줬구나. 예수님 그 말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영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탈진하셨어요. 우물가에서 행로에 피곤해서 앉아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수가성의 여인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자 이것이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양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온 그 양식,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무거운 것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무거운 것이 뭘까요? 이 정체가 뭐예요? 성경은 그것을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얼매이기 쉬운 죄, 얼매이다라는 것은 떼어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한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떨어지는 그 무거운 것이 바로 얼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덕지덕지 우리에게 붙어 있는 이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떼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떼어낼 수 있는 그려면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이것들을 우리가 떼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이 너무 기뻐서 세상에 그 얼매에 있는 그 죄들을 더 이상 즐거워하지 않는 것, 하찮게 여기는 것, 그거 뭐 재미있지. 근데 뭐 별 관심 없이 대할 수 있는 태도, 그래야 우리가 이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 있고 얼매이기 쉬운 죄를 우리가 통과해 나갈, 그거를 더 이상 우리가 달고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번 청년부 삼척 선교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제가 복음에 참여하라예요. 복음에 참여하라. 왜 복음에 참여해야 할까요? 복음에 참여하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것에 얼매이기 쉬운 죄에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경주의 완주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의 양식,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다짐하고 또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 시선 고정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법, 예수님께 시선 고정. 달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시선입니다. 뭘 보고 달리냐가 참 중요하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은 이 밭을 가는 게 처음인 그런 아들입니다. 첫 농부가 이제 자기 아들에게 전수를 해주는 거죠. 밭 일항을 갈아보라 하면서 쟁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 밭 일항을 가는데 삐뚤빼뚤 막 밭일항이 파로를 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 뭘 보면서 밭을 갈았니? 그랬더니 아들이 뭐 별로 본 게 없는데요? 딱히 본 거 없이 그냥 갈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보면서 밭을 갈아라 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아버지가 다시 돌아왔어요. 기대를 하고 돌아왔겠죠? 딱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밭 일항이 밭 일항이 빨리 하겠습니다. 밭 일항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 뭘 보면서 밭을 갈았니? 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 흘러가는 구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천불이 났죠. 흘러가는 구름을 봤다고? 그러지 말고 움직이지 않는 것, 고정된 것 하나를 보고 달려가라. 밭을 갈아라.
그러면서 이제 밧이랑이 잘 갈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뭐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본 게 없이 달릴 수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아무것도 본 거 없이 달립니다. 여러분, 어디가 결승전인지, 나는 왜 달리는지 그냥 달리기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이 경주자는 지치고 말죠. 그리고 엉뚱한 대로 향방 없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시선이 필요해요. 어디 목적이 필요한 거예요. 목표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달려가면서 시선을 분명히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시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목표이고 그 방향이라면 밧이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유, 오늘은 좀 달려볼까? 아유, 그냥 저 사람도 쉬는데 나도 좀 쉬지. 사람을 보면 이 밧이랑이 파도를 칩니다. 오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방향,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있는 말을 한번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요. 믿음의 주요, 보통 우리가 주라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큐리어스, 주인, 왕 이런 표현인데 이 본문에서는 큐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르케곤이라는 뜻은 창시자, 그 시작, 근원을 뜻하는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것은 완성자란 뜻입니다. 완성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출발이시고 예수님이 믿음의 완성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경주를 하자, 오늘 메시지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경주를 해요?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요? 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하겠어요? 그러면 아유, 이 경주는 내 경주가 아니네 하지 마시고요. 그럼 믿음이 어떤 거예요? 저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왕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그 믿음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믿음의 근원이시고 믿음의 시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그 천국에서의 그 내세의 삶을 말씀하신 분. 여러분, 이 믿음의 시작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음의 완성자시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도 아유, 여기까지인가 보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완성이 뭔지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시요 믿음의 완성자이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는 십자가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순종의 기쁨을 향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시는 인내의 경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완성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좌에 앉는 것은요,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보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보좌는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앉을 보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본이 되시고 믿음의 경주의 본이 되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경주하신 그 예수님, 그 시작이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보좌에서 정말 왕노릇하는 그날,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본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요, 본 것이 있는 사람과 본 것이 없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철로 역정 책을 보게 되면 거기 순례자가 등장합니다. 이 순례자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은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본 순간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잘못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성, 멸망의 도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도성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천국의 도성을 소망하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서 심판받아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 도성을 향해 가리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뜯어 말립니다.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잘 살고 있잖아. 무슨 일이야?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본 순례자는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이 책을 봐. 이곳은 멸망의 땅이래. 우리는 천국의 땅, 천국 도성으로 가야 돼. 설득해요. 하지만 가족들은 듣지 않아요. 친척들은 듣지 않아요. 하지만 본 것이 있는 그 순례자는 그 천국을 도성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막 유혹도 있었고 미혹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막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그냥 쉬었다 가. 뭐 그렇게 열심히 달려. 이런 말씀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목사 될 거야? 뭐 이런 말씀이 굉장히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멈추시게 된다고. 주변에서 그런 한마디 말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 듣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습 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나갔나? 아니에요. 우리는 목표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는 지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이면 누구도 너희를 깰 수 없다고, 어떤 누구도 우리를 미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신뢰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경주 힘차게 달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시선이 중요합니다. 본 것이 있는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요 출발이요 또 다짐으로 이어지기보다 또 우리 마음 한편에 드는 부담과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달릴 만큼 달린 것 같은데요, 또 달리라고요?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지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닌 줄 압니다. 우리에게 부담 주시려고 이 말씀 주시는 거 아닌 줄 압니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달려보렴. 너 혼자 달리지 말고 가이드 러너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달리는 삶을 살아가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며 달려가렴. 무거운 짐 덕지덕지 붙이고 달리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면서 달려가렴. 아무데나 보고 달리지 말고 눈 감고 달리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며 달려가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또 도전 기억하면서 하나님, 잘 달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열정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음의 경주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볼 때 주눅도 들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라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고 부담만 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말씀 아닌 줄 압니다. 우리를 하나님 쓰러뜨리려는, 자포자기 하려고 주시는 말씀 아닌 줄 압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달리는 방법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주님, 가이드 러너를 붙여주셔서 이렇게 달리렴 저렇게 달리렴. 하나님, 우리는 늘 사람만 보고 나의 자신만 보면서 하나님 주눅 들고 자포자기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며 하나님 허덕이고 있습니다. 덕지덕지 이 얼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싶어도 달려갈 수가 없는 불쌍한 우리 영혼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의 양식을 섭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 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얻겠습니다. 또한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시오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셨던 그 길을 우리도 달려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우리를 깰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또 하나님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일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세일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경주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은 천근만근 참 마음의 무거움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더 이상 뭘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낙담과 낙심이 우리 마음에 또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보렴. 너 혼자 달리는 거 아니다. 가이드 러너이신 예수님과 함께 달리렴.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렴.
무거운 짐 지고 달리지 말고 얼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렴. 하나님 주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달리렴. 또 믿음의 시선, 아무것도 보지 않고 달려가는 것,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주님, 십자가에 그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그래서 우리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서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그 자유함을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렴. 주님, 이 경주를 달려가겠습니다. 이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믿음의 경주 힘차게 달려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